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을 감사드리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지 교독은 38번에 있는 시편 92편의 말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답고
찾아와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가 친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봉하는 믿음의 국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어지고 이곳이 라마 나요시 되어져서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마다 주의 전에 가지고 나와 전능자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그리스도를 닮고 믿고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며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또 명절을 당하여 지방에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니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각하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궐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 그 뒷부분의 말씀까지 이와 파리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2월 7일 수요일 밤에는 이 아세안 축구 4강전을 치르게 되어졌고 또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경기 과정을 지켜본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대한민국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대한민국이 약체 요르단에게 무참하게 2대0으로 패하는 경기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 패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그 훌륭한 수비수였던 김민재 선수가 빠지자 요르단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한 명의 실력 있는 선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이 김민재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경기의 결과는 우승 후보였던 대한민국이 이 4강에서 그야말로 한국에 비해서는 한참 한 수 아래인 요르단에게 이 김민재 선수 수비수 한 사람의 부재로 패하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한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가. 공격수 한 사람,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중요하다라면은 이 수비수의 김민재 선수 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지도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지도력 있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으로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게 되어졌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이 바로는 하나님에게 항복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내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바로라는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나중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3,000명의 군사들이 기마병들이 거기에 물속에 바로 임금과 함께 수장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세계 전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이 한 사람의 골치 아픈 사람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되어져서 얼마나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또 물가에도 전쟁에도 많은 살상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지도자 한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0가지의 재앙에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오늘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인 이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의 재앙인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게 다 이가 되어졌어요. 그 이가 사람에게, 곤충에게 기어오르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까지는 마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요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파리의 네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 파리는 와치르라는 이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신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먼저 이해 재앙입니다.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이는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 다른 동물의 기생을 하며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에 살며 무서운 질병의 매개처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땅에 티끌을 쳐서 애굽 온 땅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 오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땅의 티끌이라는 아파르 하레츠라는 이 말은, 땅의 티끌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흙과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과 땅의 흙과 똑같은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땅의 티끌, 땅의 흙,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아파르 아하레츠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먼지 없는 곳이 어디가 있으며 흙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온 지구상에 여러분, 바다나 하늘을 빼고는 다 흙과 먼지가 있죠. 어쩌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도 흙이, 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근데 이의 신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의 신인 세트라고 하는 이 신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토는 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흙이 좋아야 농사도 잘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들은 땅의 신인 세트 신을, 흙신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신을 섬기는 땅의 신, 세터, 이 신을 완전히 하나님은 초토화시켜서 모두 다 이가 되어지게 만들어보니, 봐라,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흙이 다 이가 되게 할 것이다. 먼지가 다 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만들어져 가지고 기어오르니까 감당이 불감당이 할 수가 없는.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 일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되지도 않고, 요술사들이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요술사들이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여러분, 요술사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바로 임금이 여기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요술을 두 번째 재앙까지는 만들어냈지만은 세 번째 이해 재앙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바로 임금에게 듣는데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요술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의 영은 요술사를 통하여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어떤 그 재앙들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만드는 이 일을 감당해 내주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까지는 따라했지만은 이의 재앙부터는 자기들의 요술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사탄이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병도 고쳐요. 사탄이 일종의 병도 고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져요. 그러나 사람의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은 사탄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 미래의 일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알아내시고 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지만은 사탄은 과거의 일을 알아맞추는 일은 무당과 점쟁이를 통해서 해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점을 쳐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짐작 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어리석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를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서 약 1년도 채 안 되고 몇 개월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 나올 때에 교회에 전도가 되어져서 나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망우리 아마 우림시장 부근인 것 같은데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저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그 아들이 아마 한 서너 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자기가 믿는 그 아무개 종교에 데리고 갔더니 이 아이는 7살이 되어졌을 때 절대 물가에 데리고 가지 말라. 물에 빠져 죽는다.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정말 그 예언이 맞을까? 의구심이 들더라. 의구심이 들어서 정말 7살이 되어져서 물가에 데려갔는데 물가에 데려가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의구심이 들어서
아무래도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믿지 말라. 그거 믿지 말라. 7살이 되어졌을 때에도 여름 휴가 가셨어도 물가에 가십시오. 그러나 다만 조심은 하십시오. 휴가 다녀와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물가에 다녀왔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우리의 신이고 왕입니다. 참된 신이고 왕.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참된 신 중에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참신으로 숭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어려운 문제를 개인의 어려운 문제, 공동체의 사회의 가정의 국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파리제한과 고센 땅의 구별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아침에 일찍 나일 강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임금이 나일 강가에 나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어지면은 파리가 온 땅의 백성에게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파리 때는 와치르라고 하는데 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와치르라고 하는 하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 신을 재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리 때가 여기에는 해아보르라고 해서 정간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파리 때란 뜻이에요. 그 파리 때가 뭐냐? 소위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게파리라고 하는 파리예요. 여러분, 기노미아라고도 하는데 이 게파리는 때를 지어 살면서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 먹으며 병원균을 옮기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파리 때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구비하여서 이 땅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고센 땅에는 이 파리 때가 없고 애굽 땅에만 파리 때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파리 때가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구별이란 말은 페두터라고 해서 구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구별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에게는 파리 때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위에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에 접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 파리 때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집트에는 와글와글한데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나일강 삼각주인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파리떼가 한 마리도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구별의 뚜렷한 상징. 미래 심판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므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 여자분이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데려감을 당한 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버림당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둘 중에 하나. 두 사람이 가서 밭에서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어요. 두 남자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남자는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고 한 남자는 버림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거나 믿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날들이 우리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일은 42절에 깨어 있어서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일이에요.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봉을 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인자는 재림 예수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만. 세상이 살기 좋다고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다가는 도둑과 같이 주님이 오시면은 버림받게 되어질 거예요. 기름 준비, 등불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 모두가 다 주님의 날에 버림을 당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다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주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와 모세의 협상입니다.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타협을 하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 여러분, 교회라는 말에 헬라어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이게 교회예요. 근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세상도 한쪽 다리, 교회도 한쪽 다리를 걸치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따로 구별되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이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삶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면은 올바른 구별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구별이 되어야 되지만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구별된 삶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파리떼를 제거합니다. 30절로 31절에 결국 이 항복을 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파리떼를 제거해 주면은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파리떼를 그의 모든 애굽 전역에서 다 제거하게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음이 또 변질이 되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어집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저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탄을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파리를 쫓아내 주니까 또 사탄의 주묵인 거짓말을 하여서 또 백성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란. 그래서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들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푯대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사탄은 거짓의 왕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살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 나와서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도 구별된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서 주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게 들리움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공급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형통과 감사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미와 성미를 드리는 손길들에게 한없는